우리 성탄주를 맞이해서 정말 호세성가대의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2023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 아니라 저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은 성탄 감사 예배를 내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해마다 성탄 이 주일도 있지만은 성탄 하신 그 날 또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뜻이 뭘까요? 크리스마스. 의외로 잘 몰라요. 크리스마스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 보면은 X 그 다음에 마스로 써 있죠.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하는 X, 그다음 마스가 하면 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축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친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죠. 선물을 기대하고 산타클로스와 함께하는 축제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럼 그건 크리스마스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빠졌잖아요, 거기에. 그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어떤 시기와 때를 구분할 때, 자, BC 몇 년도, 또 AD 몇 년 쓰죠. 올해가 몇 년이에요? AD 2023년이에요. 이렇게 BC와 AD를 나누는 기준.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영어가 아니라 안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의 해, 주님의 해예요. 주님 오신 그 해 이후 2023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구분지을 때 예수 탄생 전에 있었던 역사냐, 예수 탄생 후에 있었던 역사냐라고 우리가 생활, 일상 중에 쓰듯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내 지금의 이 삶은, 오늘의 삶은 BC냐 AD냐는 거죠.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들락날락 거렸지만은 믿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삶을 볼 때에 아직 Before Christ, BC인 경우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직 성탄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AD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2023년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 동방박사들은 참 성탄을 맞이했어요. 한번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멀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있어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 인물들이에요. 자,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입니다. 1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로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에 이방인이 등장해요. 이방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예수님 족보 다음에 가장 중요한 2장에 자세히 다뤄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첫째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고, 둘째는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인 그들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볼 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이방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이 동방박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 또한 메시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근본 성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맞아야 될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대지로 별의 복을 받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별의 복, 별의 복.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별 발견하는 게 그게 큰 일입니까? 근데 오늘은 그 별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그냥 간과해서 여상하게 보지 말고. 자, 별은 어디에 뜹니까? 땅에 떠요? 하늘에 떠요? 하늘에 뜨죠? 당연한 거죠. 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즉, 이 동방박사들은 언제나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살 때에 땅을 주로 바라보며 삽니까?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까? 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보시면은 동물들은 다 네 발로 다니면서 머리가 땅을 향해 있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머리만큼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머리만큼은 하늘로, 내 바라보는 눈 방향만큼은 하늘로 향하는 것. 심지어 잠잘 때도 짐승들은 뭐예요?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자요. 사람은 잠잘 때 다른 모든 기관들은 다 땅에 붙이고 잔다 할지라도 반드시 머리만큼은 뭐예요? 베개를 베고 땅에서 띄우고 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언제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돌 베개 베고 잘 때. 그냥 베개가 아니라 돌 베개.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하늘을 봐야 뭘 따죠? 별을 따져요. 여기서 보면은 하늘을 보는 자에게 별이 보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절대로 쉽게 듣고 흘려버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한 이 별은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리고 외친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다들 놀랐어요. 당시 왕으로 했던 헤롯도 깜짝 놀랐죠. 내가 왕인데 어디 또 왕이 태어나?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상냥한 척, 친절한 척 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동방박사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러냐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냐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어디 계신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보고 따라온 그 별이 하늘에 있는 그 별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헤롯 왕이 굳이 동방박사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당신들이 말한 그 별이, 왕의 별이 어떤 겁니까? 저 별 저거요? 반짝반짝 있는 저거요? 아니면 저기 북두칠성 옆에 있는 저거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알려주겠죠, 동방박사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동방박사 필요가 없어요. 그 별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별 같으면은. 근데 왜 헤롯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별은 동방박사들에게만 보이고 다른 이들은 못 보는 별이란 말인가? 동방박사의 그 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별이에요.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께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탄생을 내가 가서 축하하고 싶다라고 할 때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별이에요. 별. 이 별이 나에게 뜨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그 별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기 예수 못 만나요. 이 별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에 대해서는 내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이대지. 자, 예물 드리는 동방박사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 빈손으로 간 게 아니죠. 동방박사들. 그 동방에서부터 수천리 먼 길을 오는 가운데에 그 왕에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예물 세 가지가 뭐냐? 보이는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드린 예물이 뭐예요? 이건 보이는 예물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예물은 뭐냐라고 할 때에 수천리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직 메시아 예수를 뵙고자 찾아오는 몸의 수고, 그렇죠? 그 사막의 모래바위를 다 헤쳐가면서 왔던 그 몸의 수고가 있었고, 아기 예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리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 앞에 겸손히 꿇은 무릎, 그 무릎이 또한 예물입니다. 자, 동방박사가 별을 보긴 봤는데 무슨 별이라고요? 왕의 별이에요. 왕의 별.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왕궁. 왕이니까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당연히 왕궁이죠. 거기 가서 찾은 거예요. 왕의 별이니까. 근데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탕 쳤어요. 그렇게 허탕을 치고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곳이 다른 왕궁이냐? 아니에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소, 말, 그 밥통에 우리가 카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따뜻한 노란 빛깔로 있고 아늑해 보이죠? 여러분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헛간, 마구간? 저 뉴욕에서 한번 가봤어요. 진짜 지저분해요. 어디 만질 데도 없어요.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말밥통, 그 구유에 예수가 뉘어져 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이게 무슨 왕의 탄생입니까? 거지도 이보다는 낫겠다 싶을 겁니다. 정작 예수 탄생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그 모든 주변 환경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무슨 왕의 별? 왕의 탄생? 내가 잘못 보고 잘못된 별을 받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라 다른 데인가? 다른 사람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습니까? 그 모든 환경을 보는 가운데에 왜 여기서 태어나요? 왕의 별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럴 거야. 그렇지,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근데 실제 벌어진 그 모습이 내 상상과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을 때에 실망을 넘어서서 당황스럽고 분명 의심이 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아닌가 보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한치의 주저함이나 당황함도 없이 그 구유 속에 있는 아기 예수 앞에 넙죽 절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는 이 마구간이 안 보이고 이 더러운 말밥통이 안 보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그 꾀죄죄한 그 모습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게 안 보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은 보였으나 안 보였어요. 보였으나 안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은요, 예수와 관련된 것,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봤어요. 다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뭘 봤다고요? 오직 예수. 예수와 관련된 것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오직 예수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2023년 성탄은 오직 예수예요. 너무 초라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오히려 참 성탄의 표적, 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계시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뭘 볼 거냐?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인 말밥통, 더럽고 그 더러운 그 구유에 누인 말밥통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사인이라, 표적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는 소, 말, 나귀, 짐승들, 그들이 싼 똥, 오줌, 각종 오물들, 더러운 말밥통,
그 모든 것들은 예수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100%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너희는 그 관련된 주변 것들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주변 것들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 말씀에 놀랐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오직 예수를 본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 듣고 말씀도 보고 또 뭐가 보였느냐? 55절.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가나안 집 목수의 아들이 학교 못 갔어요. 가나안 뭐예요? 나사렛 예수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결론적으로 57절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딴 것들이 하나도 뭐예요? 안 보였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본 동방 박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신앙의 결정체인 이 예물을 내놓았습니다. 이 예물 세 가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황금이죠. 황금은 그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성경에서 황금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깨끗한 순도 100%, 99.999, 그죠? 나오기 위해서는 풀무불 같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할 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과정 거쳐 나온 게 뭐예요? 황금이에요. 깨끗한 믿음. 그다음 그들이 또 바친 두 번째는 뭐냐면 유향이에요. 유향.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에 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그 바치는 향이 있죠. 네 가지의 향이 있어요. 뭐죠? 수아팡 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향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중에 유향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세상의 것이 색깔 자체가 하얘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때타지 않은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가 바로 유향의 기도예요. 그 유향을 지금 누가 바치고 있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바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바친 몰약입니다. 몰약. 이것은 시체나 보면은 뭐 할 때 발라요. 이유가 뭐냐?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이에요. 그래서 이 몰약이 의미하는 것은 전천 후 감사예요. 옛날에는 전천후라는 말만 썼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다 할 수 있는 거. 전천후 감사는 뭐냐면요, 실룩실룩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감사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모든 게 잘 되고 좋을 때는 찬송이 나와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내 삶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 나 진짜 관심 있으세요? 나한테? 왜 내 기도와 응답 없으세요? 그거는 전천후 감사가 아니에요. 전천후 감사, 변치 않고 썩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그대로인 감사가 바로 그 의미가 바로 몰약이에요. 근데 그 몰약을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들 신앙의 결정체예요. 3대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 동방박사입니다. 세상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지시, 명령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다른 하나는 세상 왕의 지시가 있어요. 광야의 영도자 모세가 태어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세상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지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먼저 떨어진 것이 뭐냐면 왕의 지시예요.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교묘한 거짓말이죠. 그죠?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또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명령과 지시 앞에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지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 딴 길로 갔어요. 그 바람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뜻 보면은 이거 당연한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연한 선택을 우리는 왜 생활 가운데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왕은 언제나 우리 앞에 문제들을 갖다 놔요. 그것도 바로 내 눈앞에다가. 그리고 그 명령과 지시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멀리서 보면 작은 것도요.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 뭐예요? 다 커 보여요. 안 커 보이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바로 눈앞에 갖다 대고 크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너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주일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가정들은 고민을 해요. 부모님들이. 왜냐? 다른 집 애들은 다 쪽집게 과외. 뭐 수능 며칠 안 나왔다, 뭐 SAT 며칠 안 나왔다 그러면 쪽집게. 이번에 꼭 나올 것들 해가지고 과외를 주일마다 해요. 다른 집 애들 다 가서 그 과외 받는데 예배가 대수냐고. 정신이 있냐고. 그 집 애들 대학 안 보낼 거냐고. 그러고 대학 떨어지면은 어떡할 거냐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까지 얘기를 해요. 지금 못한 거 대학 붙고 들어가서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 하여튼 아무튼 잘 알아서 하시라고.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살펴보니까 앞집, 뒷집, 옆집 다 주일날 뭐예요? 학원 가요. 우리 애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자니 왠지 난 미안해요. 나만 못된 엄마 같고 애한테 소홀한 것 같고 애 대학 가는 거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어떡할까요? 학원 보내요? 주일 대예배 가요? 하나님은 예배 때 너 좀 보자. 세상 왕은 대학 보내야지. 이것뿐입니까? 그죠? 문제 하나 지나가면은 또 갖다 놔요. 그거 지나면 또 갖다 놔. 먹고 살아야죠. 살림 꾸려 나가야죠. 애 키워야죠. 남편 비위 맞춰야죠. 세상 왕의 이 명령은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 전반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짓눌러요. 결국에는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세상 헤롯 왕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거 절대로 당연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동방박사와 같은 아기 예수 맞을 준비와 또한 별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 너무 깜깜하면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도 뭐예요? 구분도 안 가요. 구분도. 그런 암흑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에 마침내 그 캄캄한 하늘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예수를 큰 기대를 갖고 만난 그 예수, 근데 예수와 관련된 주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과 같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예수, 누추한 예수, 학벌 없는 예수, 가는 곳마다 귀신 들렸다, 가는 곳마다 이단 취급받는 그런 예수와 관련된 것들을 보시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신앙의 결정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같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 매겨놓은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권유하고 강요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상반될 때에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고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동방박사가 맞이한 오직 예수의 참된 성탄 맞이하는 늘폰 동산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이 한 해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사비부 보호하심 가운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2024년을 보지 못하고 이 한 해의 모든 항해를 끝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건강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먼저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BC입니까? AD입니까? 내 신앙 여정 속에 과연 성탄이 있었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내 모습을 비춰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아기 예수 앞에 내 신앙의 모든 결정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전에 먼저 선행될 것은 아무리 내 삶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정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에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 마음속에 뜨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려 이제는 내 삶의 길이 세상 왕의 명령에 의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분동산의 모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